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고 소가 물을 마시면 뭘 만들까요? 젖, 우유를 만들죠. 소젖. 저는 이게 속담인지 알았어요. 근데 서칭을 해보니까 진울이라는 스님이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고려나 아마 고려말 스님인 것 같은데, 그 스님이 처음 이제 막 스님이 되려고 이렇게 출가한 사람들에게, 또 불도의 뜻을 든 그런 초학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의미로 하셨냐면, 똑같이 불교에 귀의를 해도 어떤 사람은 생사 문제에 매달리지만 현명한 이는 깨달음을 추구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쓰신 비유죠. 똑같은 것이라고 해도 어떤 이는 어떤 것을 악용하여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또 어떤 이는 그 똑같은 것을 막힌 곳을 뚫고 맺힌 곳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쓰죠. 쉽게 재물을 가지고도 그렇죠. 누구는 그것을 가지고 투기나 악한 곳에 사용하는 반면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의로운 곳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이는 약도 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독을 또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아주 날카로운 잘 드는 칼이 있다 칩시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칼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겠지만, 인류 요리사에게는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할 음식을 만드는 데 쓰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죠. 또 외과 의사에게는 아픈 사람을 살려내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맞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통 성서도 뱀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뇌리에 박힌 그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뱀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이 온 것으로 성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성서는 뱀을 유혹자나 또 교활한 존재로 그리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동시에 신중함과 지혜의 상징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뱀은 성서에서 이중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시카고에 온 지 2년 반이 돼 가는데, 여기 와서 뱀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뱀 본 적 있으세요? 네. 그래요? 저는 본 적 있습니다. 참, 동물원에 가서 왔습니다. 근데 뱀 볼 일은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산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논밭 지나갈 때도 뱀을 볼 수가 있죠, 쉽게. 근데 저는 여기서는 그렇게 쉽게 뱀을 접하지 못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도 뱀이 나오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뱀을 안 보니까 좋긴 좋아요. 누구나 다 뱀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없죠. 하지만 그 모두 다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그 뱀도 누구는 또 정력에 좋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사실 뱀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수원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 경기도 지역이 시골 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수원교구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친구인데, 그 친구들은 늘 논밭에서 사니까 뱀 지나가면 쭉 잡아다가 이렇게 무섭지 않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라서, 어느 정도로 뱀이 많았냐면,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 가을 개학하고서 신학교에 들어가 보면 복도에 뱀이 막 기어다녀요. 그 정도로 뱀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안 사니까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정도로 뱀이 많고,
산에 이제 뭐 건들산인데 그 신학교 뒷산이 그 뒷산에 산행을 뭐 가끔 하다 보면 보통 한 마리 두 마리를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무서워서 기겁을 하지만 이 시골 놈들한테는 그것이 아주 좋은 보약이에요. 뱀이다! 잡아가지고 바로 군불 떼가지고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얻어 먹어 봤어요. 제가 정확히 그 맛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뱀은 못 드셔보셨지만 개구리 뒷다리는 드셔봤죠? 개구리 뒷다리 맛이에요. 개구리 뒷다리도 못 드셔봤나요? 저는 어렸을 때 아마 한국에서 다 개구리 뒷다리 구워 드셔봤을 텐데 개구리 뒷다리 맛입니다. 뭐 어쨌든 누군가는 뱀을 혐오스러워하고 막 싫어하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정력이 좋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좋아도 하십니다. 이런 상대적인 부분이 있죠. 싫어하지만 또 좋은 부분이 있죠. 성서도 마찬가지로 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지만 뱀을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대적인 평가가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에게도 일련의 어떤 깨달음을 줍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것이라 해도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십자가만 해도 그래요. 십자가는 본래 죄수를 처형하는 사형 도구이죠.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부끄러움과 치욕과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에서 상징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요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는 영광과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인 상징이 되었죠. 개신교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다니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개신교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캐톨릭에서 나올 때 모든 상들을 다 치웠습니다. 마리아상, 예수님상, 모든 성인상, 상징들 다 치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신교조차도 모든 상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만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 가보시면 개신교를 상징하는 바깥에 표시할 때 십자가가 항상 있는 것이고, 한국의 무수한 밤에 보면 시뻘건 십자가가 있듯이 이 십자가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셔도 가운데 십자가는 모시고 계십니다. 그 안에 예수님 상은 없어졌지만 그만큼 그리스도교 안에서 십자가 빼면 무엇일 수 없는 사막이죠. 십자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 뻗는 종선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지른 횡선이 만나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종선과 횡선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종선은 하느님과 사람을, 횡선은 사람과 사람을,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두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고립되고 소통이 없는 절망과 죽음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만남의 자리, 소통의 자리가 되어서 인류에게 희망과 생명 또 구원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아래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거기에 매달리시자 그의 제자들은 모두 다 무서워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 모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울 때, 기쁠 때, 또 즐거울 때, 힘들 때 언제나 그 십자가 아래로 모여와서 기도를 하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아래 모여와서 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때도 가정 안에서 항상 십자고상 앞에 기도를 드리죠. 우리는 왜 그 십자가 아래로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냥 한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생명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진리는 사실 우리 인간의 삶 안에 늘 같이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늘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부모님이시고 또 부모님을 두셨지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리는 것은, 그분들을 존경하고 돌아가셔도 그분들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만은 아니죠. 그분들이 우리를 키우고 낳고 한 그 삶 안에는 자식을 위한 희생과 그런 희생의 피와 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죠. 희생이 그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선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일상의 이런 진리를 안전하게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랑은 늘 희생에서 나옵니다.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러한 일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슴푸레하게 느끼고만 있었지만, 그들이 그래서 도망쳤고 십자가 그 사건을 거부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희생으로 바쳤을 때 그 죽음을 접하면서 제자들은 온전히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도망친 것은,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희생할 수 없습니다, 희생하기 싫습니다 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모여와서 미사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슴푸레하지만 그 희생이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 희생이 사랑임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느끼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들으셨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하느님께서는 그 백성이 자신들 고통의 원인인 그 불뱀을 기둥에 놓아 높이 달아올려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였죠. 그 불뱀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고통스러운 이유를 깨달으라고 그 불뱀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고통을 들여다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다고 그것을 회피하게 되면 결국 고통은 더 점점 나를 욱죄오고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직시할 수 있도록 바라보게 한 것이죠. 뱀에게 물렸어도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구리뱀은 바로 십자가의 상징으로 이해됩니다. 나에게 죽음의 고통을 준 불뱀을 올려다 볼 수 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올려다 볼 수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고통이 없어지고 구원을 얻게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고 간 십자가, 또 십자가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지고 짊어가는 십자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두 십자가는 항상 우리 삶 안에서 교차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꿇어앉아서 내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좀 치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십자가만 없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기도를 하죠. 내 어깨에 메어진 십자가가 없다면 과연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살다 보면 부모가 십자가가 되고, 남편이 십자가가 되고, 아내가 십자가가 되고, 자식이, 형제가, 친척이 나의 십자가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가 되고, 이웃과 때로는 나라가, 조국이 십자가가 되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가난이나 병고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하느님조차도 지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십자가가 되고, 내 신앙조차도 십자가가 될 때가 있죠. 그 많은 십자가들을 내 어깨에서 내려놓을 때 나는 과연 내가 바라던 그 행복을 다 누린다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내 인생의 목적은 이런 십자가들을 다 내려놓게 됐을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깨에 메어진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분노하다가도 인내하게 되고, 용서하고 화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십자가는 내게 인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희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용서라는 것을 감히 내가 가능하게 해주고, 그것들 자체가 바로 우리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선사를 해줍니다. 십자가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키워주고, 겸손하게 하고, 없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고, 희생이 곧 기쁨이고, 그게 바로 나에게 은총이었다는 것을, 은총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십자가를 내 어깨에서 내려놓는 날, 나는 희생도 용서도 화해도 모르는 비정한 인간이 되고, 내 몸에서 사랑을 발산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사랑하지도, 그러다 보면 사랑받지도 못하는 그런 돌같이 차가운 존재가 되어서 결국 은총도 내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이끄는 고마운 이 십자가를 자주 올려다 볼 뿐만이 아니라, 올려다 봐야지 구원을 얻는다 하셨지만, 올려다 볼 뿐만 아니라 기꺼이 끌어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 이유이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종선인, 그리고 나와 이웃의 행선인, 이 둘이 늘 만나고 교차하는 그 십자가 안에 구원과 행복의 답이 있습니다. 아멘.